이 시간 하나님은 치료자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위대하면서 가장 기적이고 감격스러운 사건을 뽑으라 하면은 홍해 사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때 사람 앞에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 애국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기 위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 홍해를 반으로 갈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 앞으로 전진한 다음 뒤에 오는 애국 군인들을 위해 홍해 바다를 덮치게 다 물에 빠져 죽게 하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 구원 사건 후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파도를 겨우 하나 넘긴다 싶었는데 다른 거대한 파도가 날 집어삼키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은혜, 인도함으로 이런 위기를 겨우 이겨내나 싶은데 바로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막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수르 광야 여기서 4일이란 시간을 헤매도 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막에서 물은 가장 필요합니다. 먹을 거 없으면 힘들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괴로운 건 물이 없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4월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 죽을 지경까지 갔는데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물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너무 기뻐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푸악하는 소리와 함께 그 물을 뱉어버립니다. 그 물을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쓰다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겨우 물을 발견했는데 물을 써서 마시지 못합니다. 우리 삶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겨우 살만해졌는데 다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물을 찾지 못하고 소망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지쳐 쓰러지려 말라 하는데 사막에서 오아시스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살았다 싶어 무작정 달려갔는데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죠? 절망하게 됩니다.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서 뭐해? 모든 소망을 포기하게 됩니다.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간 나오미가 거기서 남편하고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며느리 룻만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터벅터벅 걸음을 유지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오미를 고향 사람들이 한 번에 알아봅니다. 내 인생은 정말 비참한데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아니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그런데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차라리 마라라 불러. 그럼 나오미의 뜻은 뭘까요? 사랑스러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마라는 어떤 뜻일까요? 쓰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스러운 여인이 아닌 인생 쓴맛을 본 불쌍한 여인.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찾아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나오미처럼 처절하게 실패와 아픔을 겪습니다. 인생 쓴맛을 맛본 후에 소망을 포기하고 절망의 순간을 겪게 됩니다. 불행은 불행길에 몰려다닌다고 말을 합니다. 엎친데 덮친 격수로 불행, 실패가 깨끗해도 나에게 몰려옵니다. 우린 이 인생의 쓴맛으로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생 말아 순간의 인생의 가장 쓴 순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24절부터 25절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반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사람들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주특기가 뭘까요? 불평 원망입니다. 홍해 바다에서 위험에 빠져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하고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애굽에 무덤이 없어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서 죽게 만들어 원망을 하는데, 이때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사람들 원망 불평은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40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조금만 힘들면 불평합니다. 조금만 괴로우면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죠? 역시 주특기 원망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24절입니다. 도대체 뭘 마시라고 하는 건데 이 물을 어떻게 마셔? 너가 한번 마셔봐. 조금만 배고프면, 조금만 목이 마르면 불평하는 습관, 조금만 힘들고 괴로우면 원망부터 먼저 합니다. 원망 불평은 습관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원망 불평을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네 소리를 합니다. 조금만 힘들거나 어려우면 내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하기 바쁩니다. 빨리 원망의 대상을 찾아 희생양으로 삼아버립니다. 늘 습관적으로 누군가 탓을 하고 공격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합니다. 습관 바뀌어야 합니다. 죽겠다 죽겠어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죽은 일이 나한테 생깁니다. 못 살겠다 힘들다면 정말 나한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 습관을 고치고 정신을 바꿔야 합니다. 살겠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살아갈 일이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정말 나한테는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하다, 즐겁다 이렇게 말을 하면 감사하네, 즐거운 일이 나한테 생기게 됩니다. 우리 자세, 습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볼까요?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25절에 어떻게 할까요? 불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을 지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모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모세한테 응답을 해서 한 나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르친 나무를 물에 던지자 써서 마실 수 없던 그 물이 아주 달게 변화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삶의 쓴 부분을 단 부분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우리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 인생은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10가지 재앙을 받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하고 모세,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10가지 재앙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를 합니다. 홍해 그까짓 반으로 갈라버립니다. 그렇게 한 하나님인데 물이 없어 우리를 죽게 만들까요? 아니면 먹을 게 없어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들까요? 홍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투덜투덜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뭘까요?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일입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기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 기적을 체험한 우리가 고작 쓴맛을 맛봤다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는 게 맞는 일일까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홍해 기적보다 몇 배, 몇십 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닥쳐오는 말아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어려울 때, 쓸 때 부르짖어 해결받는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무나도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런 딜을 합니다. 너네가
네 가지 조건을 지킨다면 나도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병 하나도 너네한테 내리지 않을게. 네 가지 조건 가운데 첫 번째가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면, 이거는 듣고 또 듣고입니다. 이 말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둘째로 보기에 의를 행함.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바른 삶으로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셋째로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 성경에 나온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넷째로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 바로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추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애국 사람한테 내린 병을 너네에게 내리지 않을게.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여러분들 다 아시죠? 10가지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은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힘들게 합니다. 바로 그 병이나 불행을 없애주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하십니다. 치료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말을 한번 볼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여기서 여호와 라파 다시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치료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정확하게 읽으면 여호와 로프에카. 이 말은 나 여호와는 너의 치료자. 하나님이 치료자, 내 의사가 되어서 나를 고치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병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건강하게 보이지만은 아픈 곳이 있습니다. 누구나 크든 작든 몸의 병 하나 이상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병을 빨리 고쳐야지 그대로 두면은 그 작은 병이 더 큰 병을 발전해 우리 생명을 위협을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내 병을 놓고 기도를 하지 않는 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병은 병원에서 의사가 고치고 약으로 고치는 거지 기도한다고 고쳐지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병 치료를 위해 기도하는 건 마치 잘못된 신앙, 미신처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일으키고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병이나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의사가 고치는 것만 같습니다. 약이 사람을 고치는 것만 같습니다. 사실 그들을 통해 주님이 고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게 바로 불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나에게 있는 병이 크든 작든 상관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나만 아니면 돼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지 못하는 내 주변 사람들 병을 고쳐 예수님을 믿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치료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고쳐준다라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치료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안에 모든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서 쓴 뿌리가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관계를 통해 끊임없이 상처, 아픔을 경험하고 그 상처는 내 영혼 속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쓴뿌리가 다른 쓴뿌리하고 연결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골마 터져버리게 됩니다. 정신이 병들고 영혼이 병이 듭니다. 그 병은 불평이나 원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쓸데없는 고집이나 다른 사람을 향해 공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절망, 좌절, 내 가정을 망칩니다. 내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내 상처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영혼의 쓴 뿌리입니다. 그럼 이 영혼의 병, 쓴 뿌리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육신의 병, 좋은 의사나 좋은 약을 만나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쓴뿌리, 내 영혼의 병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스쳐가는 것을 만나면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내 삶이 바뀌고 내 정신, 내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인생의 쓴뿌리, 영혼의 상처를 치료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치료자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병원 가서 의사를 만나도 의사를 믿지 못하면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의사가 당신은 감기라 약국 가서 이런 약을 받아 먹으세요 처방하는데 환자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이 의사 믿지 못하겠네, 이 의사 돌팔이야, 내 병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내 병은 감기가 아니라 폐암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이 다른 병원에 가서 다른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사도 같은 처방을 내면 또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똑같은 검사를 계속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병원 패키지 투어 환자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나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을 내 영혼의 치료자, 내 삶의 치료자로 믿고 나를 맡기지 못한다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다니기 바쁩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영혼의 상처, 쓴뿌리가 치료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의심, 불안 속에 치료자인 하나님을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내 모든 걸 맡기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속에 또 제 속에 마라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 상처, 그래서 공격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치료받아야 합니다. 치료받아야 우리는 하나님한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치료자 된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한테 내 육신의 정신, 영혼을 온전하게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저희 환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환자입니다. 저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환자입니다. 인정하고 내 병을 치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 병을 알아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 속에 하나님 치료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클까요? 하나님이 클까요? 하나님이 코로나보다 훨씬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코로나 걸렸다면 하나님이 내 코로나 고쳐준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에 있는 그 상처, 쓴뿌리 모든 걸 하나님한테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상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쓴뿌리 마라,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위대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코로나가 있다 하면은 그 코로나 또한 고쳐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